레위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목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1절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제목을 레위기해서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 관련된 제사에 관련된 성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바이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그를 부르시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첫 단어를 사용하여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첫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레위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회막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장소, 야훼께서 계시는 장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하는 곳,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시고 되어 있는데 이 모세를이라는 단어에 사실은 각자 자기의 이름을 놓고 부르는 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각자의 이름을 놓고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이강민을 부르시고 이강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바로 이 레위기는 1장부터 여러 가지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을 하는 사람들은 창세기까지는 잘 읽었는데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을 뜨고 씻고 태우고 막 이러다가 2장 3장 지나가다가 결국 레위기에서 통독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풀어서 묵상하다 보면 이것처럼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제사장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바로 제사를,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분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자가 또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마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는 하는 것처럼 명상을 하다가 만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장은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태울 번자를 써서 태울 번제는 불화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화제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1장은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위기 2장은 소제, 곡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관련 말씀을 하고 있고 3절은 화목제, 즉 감사제에 관련돼서 또는 자원제나 서원제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속죄제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속죄제는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장 14절부터는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6장 8절부터는 다시금 반복이 됩니다. 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6장 24절에는 다시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14절에는 소제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나오고요. 7장은 속건제에 대해서 그리고 7장 11절부터는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번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첫 번째 번제를 놓았냐 하면 이 번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첫 번째에 놓기에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드린 제물의 일부분만 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돌려지고 나머지 대부분은 함께 예배를 드린 자, 그리고 주변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는 나눔과 사랑의 실천의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석에 관련돼서는 바로 이 화목제가 어쩌면 추석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도 번제가 기본적으로 드려졌고, 그리고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라고 하는 것, 즉 아침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드려지는 하루에 2번씩 드려지는 제사도 번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쌍자를 써서 늘 매일 드리는 번제해서 상번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아론의 제사장 임직기에도 바로 이 번제가 기본적으로 드려지고 나머지 제사들이 드렸기 때문에 이 번제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이 모든 예배에 아주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이라는 것은 바로 고르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실 때 드렸던 말입니다. 이 예물은 고르반이라는 말은 제물이라는 뜻도 되고 예물이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러어로 그리스 말로 번역된 것은 도론이라고 해서 선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드리는 조공에도 사실은 이 고르반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에게 가져가는 제물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선물 또는 조공의 의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극진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한 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리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리고 건강한 자나 또 아픈 자나 할 것 없이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예외 없이 누구든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누구든지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소로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바로 양이나 염소를 예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새의 번제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것은 부한 사람은 부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 누구도 한 명도 예외가 있을 수 없이 제한이 두지 않고 모두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3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단순히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취하지는 것이 아니라 소의 번제이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3절에 흠 없는 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뭐 사람도 아닌데 그걸 실제로 드실 것도 아닌데 상징으로 이해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극진히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를 기본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만나면 반가운 사람을 멀리서만 봐도 미소가 생기듯이 그렇게 기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보면 딱 먼 곳에서 얼굴만 보더라도 겁이 덜컥 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썩소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가 그렇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와도 그것을 먼저 기쁘시게 받을 정도로 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유지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바로 그입니다. 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자가 바로 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라는 것은 그 제물을 가져온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2절에 있는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예배를 도울 수는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자는 목회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참여하는 자가 참 예배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잡을 짐승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제물 위에 머리를 안수한다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된다고 그렇게 해석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고고학이 발전되면서 고고학의 발달로 해서 고문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토판에 기록되어 있는 고문서가 발견이 되는데 탁본을 떠서 그 문자를 해석해 보니까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를 매매할 때 그 매매하는 소 앞에서 거래 당사자 중에서 소유주가 먼저 머리에 손을 얹고 매매를 시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특히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이것이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을 매매 당사자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자기의 것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이한 이익을 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서는 남의 것을 착취하고 또 남의 것을 속여가지고 부를 축적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해서 장로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자기가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로 취한 것, 자기의 소유물로 정당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너는 소를 갖고 와라, 너는 양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심지어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면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제사 드릴 제물에 대해서 각을 뜯기고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갖고 온 사람이 직접 각을 뜨고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이것은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과정에서 해부하듯이 도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보고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될 것인데 대신 이 재물이 죽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나의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는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은 뼈에 사무치도록 마음에 다짐을 할 겁니다. 야,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바르게 살아야지라는 각오를 예배 시간에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은 이러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속죄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를 드립니다. 단 심지어 몇 초 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만 하면 우리는 마치 죽음에서 살아난 것 같은 해방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던 것 뿐이지 이런 모든 것이 경시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정말 내 속에 있는 뼈와 뼈사리를 깎듯이 내 속에 있는 죄들을 깎아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는 반드시 제단 위에 태워지지 않고 제단 밑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명은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제단 밑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해야 된다는 것은 살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적용시키셨습니다. 내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하면서 바보라고 비난하거나 욕하는 자들은 살인자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뒤에서 비난하는 행위, 남의 흉을 보는 행위,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철저히 끊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해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것을 숨기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겉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샅샅이 해부하듯이 하나님께 나의 추한 것도 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먼저 제단 위에 전부를 불살라 지내는 부분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기름과 그 다음에 기름으로 둘러싸여 있는 콩팥입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내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반드시 깨끗하게 씻겨진 다음에 제단 위에 놓고 불로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에 대해서는 레위기 6장 8절부터 번제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6장 12절에 보면 번제에 드리는 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 13절에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활활 타는 불이 아니라 숯불과 같은 불이라서 언제든지 후하고 불면 다시금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불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은 성전에서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태워달라고 간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라는 것은 고기에 들어가 있는 마치 살과 살 사이 들어있는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등급의 프리미엄 고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마블링 이렇게 돼서 기름기가 적당히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기름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름은 특히 콩팥을 덮고 있는, 그 다음에 간을 덮고 있는 그런 기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 내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단 위에서 태워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특히 콩팥 같은 경우는 그것이 히브리어는 콩팥이지만 한국말로 번역이 된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마음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시편에서는 생각으로, 뜻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도 드리지 않고 마음은 제껴두고 내가 언제든지 잘못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릴 때만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그 범위를 넓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에 대해서 1장 말고 6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바로 6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은 반드시 속바지를 입고 제단에 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교도들, 특히 가나안의 제사장들이나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벗은 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집트 영화를 보면 애굽 사람들의 제사장들은 머리를 박박 민 대머리의 형태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머리를 밀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대머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벗은 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나안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은 특히 외국에 나갈 경우에는 저도 인도에서 1년 동안 있을 때 예배의 형태가 매우 달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데 이렇게 다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현지화된 예배를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많은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됐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예배도 보면 사실은 이게 기독교인지 유교인지 불교인지 모호한 것들이 예배의 형태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외국에 나가면 그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오랜 세월로부터 축적되어 있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미풍양속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토속 신앙이 예배 형태로 들어가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 현대를 이끄는 문명을 가지고 예배를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 같은 경우에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믿음하고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한 10년 전이죠. 5년에서 10년 전 사이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학교에서 청년들의 교재로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정말 긍정적이긴 한데 과연 그것이 복음이냐라고 했을 때는 회의적인 결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긍정적이고 무조건 축복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실패를 극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고난 가운데서 없음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이지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로 포장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둘러싸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예배 속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만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내가 원했던 유학의 길을 가고 내가 또 거기서 순조롭게 일이 잘 풀리고 또 집을 구하는 것도 가서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귀인을 만나서 나를 도와주고 이런 모든 과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섞는 것을 사실은 늘 깨워서 분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비록 우리가 유학을 가서 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새로운 사업을 벌였는데 실패를 거듭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한 번은 인도에 가서 처음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기사를 대동하고 가서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주일날은 안식이라는 내 남정과 여정도 쉬게 하라는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와서 기사를 쉬게 했습니다. 핸들도 우리나라는 좌측인데 인도는 우측이었습니다. 우측 핸들을 처음 잡으면서 표지판도 없는 인도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길론도 어려운데 평소에는 한 20분을 가는 길을 2시간을 넘게 달렸습니다. 결국 찾고서 교회를 도착했더니만 예배 시간은 다 끝나고 사람들은 다 나오는 길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을 바로 정했는데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드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내 앞에서 일이 잘 풀려진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이 그 길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 때는 사실은 예배하는 자로서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자리에 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만 갖고도 충분한데 나머지 것들을 너무나 크게 바라본 나머지 사실은 솔직하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돌이켜보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경우가 더 많았지, 이것이 안 되고 내가 원했던 것이 안 돼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너를 불러서 성공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불러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사실은 인생에서 성공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그런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의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내 자신을 돌아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맞춘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명확하게 이름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그 이름에 걸맞는 설교는 들어보면 은혜롭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이런 설교만 해댔습니다. 정말 은혜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출발점의 시점에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위치가 소를 드릴 수 없는 위치라면, 양을 드릴 수 없는 위치라면,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도 또 집부들기나 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